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민수기 30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또 조금 더 강도가 센 맹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제 서원기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긴다 그러면 아마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제가 사랑이 많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의 한 약속은 지켜라. 그리고 못 지킨다면은 이만저만해서 못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좀 뒤로 미뤄지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한 약속을 100% 내가 다 했을까?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알면서도 일부러 약속을 어기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약속한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디 뭐 아주 그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분하고 그 시간에 약속을 또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날 약속을 취소하고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약속한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약속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신방을 할 때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쭤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혹시 다른 약속이 있는가? 그럼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먼저 지키세요. 제가 같이 어디를 좀 가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뒤로 미룬다든지, 그래서 먼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성도들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신뢰가 쌓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앞에서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성경만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이런 신뢰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는 저의 규칙적인 생활이나 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적 생활에서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쌓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은 쌍방간의 합의하에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꼭 지켜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은 그 약속의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서로다가 합의가 됐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또는 이러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쌍방간의 합의가 됐으면 이걸 먼저 파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긴다. 이거 정말 인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을 그냥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러므로 성도들로서의 품격을 높여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먼저 제가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긴 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약속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기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그 다음에 형성이 돼요. 그럼 계약을 어기면은 여기에 대한 벌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내가 물건을 준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그래 계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 몇 프로의 그 페널티, 벌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약속 다음에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맹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도 사람과의 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맹세가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맹세를 하는데 약속을 하고 그래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꼭 갚을 거야. 그러다가 안 갚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때가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그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런데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뭐 자기의 직분의 명예를 걸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권사님, 장로님, 저에게 얼마를 좀 꿔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꼭 갚는데 목사의 명예를 걸고 제 목사직을 걸고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되면은 갚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갚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인격에만 흠이 가면 괜찮은데 목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명예에 손상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계약성 맹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희생 제물을 앞에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꼭 지키자. 만약에 안 지키면은 희생 제물처럼 배를 갈라서 죽는다든지 피를 흘리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 증명성 맹세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순결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맹세, 이런 부분, 또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 하는 거예요. 순결성 맹세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률적 맹세는 법정에서 하는 맹세, 그리고 사업상의 맹세,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
이런 맹세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맹세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발성이야. 자발성.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도 인간의 신뢰적인 책임이 다 깨져. 안 되면은, 지키면은 신뢰가 쌓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이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서원이란 요구되지 않은,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요구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느냐면은 내 몸을 드린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또는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제 몸을 드리고 이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제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자기의 뭔가가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위암에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위암에 걸려서 낫게 해주시면 제가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을. 제가 지금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5억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위암에서 낫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때 했었던 이 서원 기도를 바꿔.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이행을 안 해. 거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위암에서 났는데 우연중에 난 걸로다가 이렇게 치장을 해버려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분명히 큰아들을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꼭 목사만 돼서 되나?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자기 편리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서원 기도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야지만이 돼요. 자, 서원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봐야 돼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 서원 기도래요.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마무리에 제가 이 부분 할 거 이건 좀 건너뛸게요. 입다의 서원입니다. 뭐냐면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런데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저 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서원을 해. 그랬더니 이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했잖아. 어떻게 딸을 바쳐야지. 근데 그때는 인육제사야.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건 이런 서원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의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을 낳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든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가 두고, 그리고 엄마는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원 기도가 있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원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많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뭔가 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럴 때 털컥하고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가 반드시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명제경각에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막 어떻게 의사들도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봐야지 자기 급하다고 그냥 냅다 혼자서 막 해버리고 하는 경우,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서원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서원 기도를 약속한 걸 그렇게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은 30일 정도 이렇게 내가 서원의 기간을 두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서원의 내용을 어기면은 모든 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러므로 서원은 자발적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서원을 그대로 지킨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서원의 내용들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의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변형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 죽는다고 해서 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됐어.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막판에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너무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기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털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예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으면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예물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서원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낸 맹세가 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그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곧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직접 입을 열어 맹세한 대로 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재산 절반 5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암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암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나온 즉시 이걸 빨리 해야 돼요. 30일 안에 이걸 해야 돼요. 예? 이걸 기간 정해놨으면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나면, 암병에서 나면, 이 사업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그 누군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꼭 후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0억을 벌게 해주시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정말 안 좋은데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역하고 서원합니다. 그 건강하게 하면 그 누군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 달 동안 이 기도하겠다, 그러면 먼저 이행을 하세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걸 못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게 올무가 돼서 그냥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워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급하니까 뭔가가 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이러한 매매, 이걸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손해보는 장사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했으면 지키세요. 지키는데 뭘 먼저 지키느냐 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중환병에 들려 아들이 또는 자녀가 중환병에 들렸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재산의 절반을 20%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재산의 절반 드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 자기가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돼. 아니 마이너스야 재산이.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걸 먼저 행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병원 가서 드는 비용들도 그만큼 들어.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또는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서원기도 들어주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이거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제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빨리 살피고 마무리할게요. 야곱이 3가지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죽음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한우를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고 거기서 자면서 그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옷을 주세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마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러면 3가지 서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호와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비구전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평생 동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죽을 고생하고 아들 잃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신중하게 할 것. 할 수만 있으면은 열심히 그냥 기도할 것. 서원 함부로 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지 말라. 그 약속한 것에 있으면 그거 먼저 지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건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도 그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관계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진실한 성도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함부로 가져와서 합니다. 여기에는 재물이 따랐고 피가 따랐고 그리고 약속, 서원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었던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는 내가 급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는 욕심으로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물도 또 마련하지도 않고 약속을 했다 해도 지키지도 않고 또 이것을 해주면 낫게 해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과 매매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러한 서원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